다니엘서 말씀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찾으셔서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성 모독자인 바벨론 심판이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주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볼 때 멀쩡해 보여도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의 본성이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서 그 죄의 본성을 결국 드러내려고 합니다. 물론 거듭나서 주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에게는 바로 그 죄의 본성을 날마다 죽이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그런 죄성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죽이는 삶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또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심의 법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거리낌없이 드러냅니다. 특별히 이제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강하게 드러날 때가 언젠가,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도덕률이라는 것이 있었고 양심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은총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과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는 바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도덕적인 룰에 의해서 그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법을 만들어서 정의를 외치고 사람다운 삶을 살자라는 그런 방법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될수록 그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떠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완악해지고 또 그러한 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그 죄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장으로 대충 살던 사람들은 점점 그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배교자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 더 뜨거워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점점 배교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의 사건인데, 마지막 때는 그래서 점점점 그 악의 성품, 죄악 성품이 강해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다 떠나고 나시면, 휴거가 일어나면 이 땅에 바로 그 죄의 법, 그 악한 죄성이 사람들을 주장해서 결국 짐승의 나라가, 짐승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표로 보이는 게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지혜를 주고 그래서 그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교만과 영광, 자기 영광에 빠지자 하나님 그것을 제거해버리십니다. 제거해버리자 인간은 여지없이 짐승이 되더라는 거예요. 즉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이라는 다니엘서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개수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땅의 이 역사의 이 제국의 나라의 인생의 주재권이 누군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주재권의 주권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제국의 나라의 민족의 개인의 주재권자시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바벨론의 그러한 제국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에는 바로 느부갓네살의 손자로 알려진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은 특별히 정식 왕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헌이, 역사적인 문헌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손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느부갓네살 다음 왕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왕은 다섯 년의 왕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게 됩니다. 혼란이 있어서 그 사이가 왕이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왕이 되고 여기도 사실은 그 사이가 왕이 돼서 왕이 된 상황에서 벨사살이 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왕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대신 섭정하는 왕으로 세우는 왕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의하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직손이요 또 손자로 알려진 벨사살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벨사살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말이야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까지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왕자 존대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은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망하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나라인가? 이 세상은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망하는 나라. 이 세상의 경제를 주님이 다 무너뜨리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가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바벨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바벨론으로 등장하면서 바벨론이 다시 재건됩니다. 그 재건은 무엇인가 하면 나라의 재건이 아니라 그 영이 재건되는 거예요. 그 영이 재건돼서 이 세상 전체 문화가 바벨론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은 어떤 문화인가? 바벨론은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의 문화입니다. 경제 문화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갖다가 크게 확대하면서 펼쳤던 정책이 각 나라에 있는 금을 다 긁어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가지고 금신상을 만들고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고요. 또 공중정원이라는 세계 인류 역사에 없는 가장 신비로운 불가사 중에 하나 같은 그런 정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왕권, 최고의 부호, 최고의 자랑을 누렸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금의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돈의 나라다. 폭력과 압제의 나라다. 자, 인류의 마지막은 어떤 세상인가? 인류의 마지막의 세상의 정신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치장되어지고 돈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가득한 금권, 대금주의에 빠져서 돈으로 모든 인생을 가치하는 평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빌론입니다. 자,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가치성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철학, 인간성, 도덕성, 종교성에 두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인간의 가치를 돈에 두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돈에 두고 있어요. 교회도 돈의 가치성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도 돈의 가치성을 두고 있습니다. 나라도 돈의 가치성을 두고 있습니다. 나라가 예전에는 이념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다, 또 민주주의다, 이념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념이 사라지고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민족도 다문화, 다민족. 그래서 세계는 글로벌 시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다. 하루권 안에 들어와 있다, 세계가. 그래서 24시간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하루권의 문화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이 세상은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각 나라마다 필요한 것이 다 돈이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통령들이 하는 일은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부자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대통령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한 대통령 왕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떠나라 이거죠. 나가라 이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뭐가 있냐?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부라는 돈이라는 그런 우상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벨사살 왕은 그가 강한 왕권 세력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섭종과 같은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그 왕권에 대한 강화, 사람들로부터 나도 대단한 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족 1000명을 모아다 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술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귀족 1000명이 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홀에 술잔치를 벌일 수 있다. 이건 굉장한 파워입니다. 굉장한 파워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어떤 왕권의 대단한 모습을 사람들이 과시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데 사실 벨사살 왕이 지금 자기가 1000명의 그런 귀족들을 데려 앉혀놓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오랫동안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계속 바벨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해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메데 다리오 왕이 계속 공격을 했지만 바벨론 성은 아주 철옹성이었습니다. 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는 바로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성을 만들어가지고 바벨성은 400피트인가 굉장히 높은 성에 그 두 개의 마차가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러한 성벽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바벨성을 점령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 바벨론 그 성 안에 성을 들어가는 문들은 논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논문은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그 논문을 부술 자가 없다. 오늘날 탱크로도 부수기 힘든 문이 바로 그 논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데아 파레사가 계속 전쟁을 하고 계속 공격을 했지만 결국 그 공격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20년 정도의 전쟁이 긴 전쟁이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길고 긴 전쟁을 하지만 전쟁 속에서 자기들은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편안한 안정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저스로 공격해오는데 그들은 그 안에서 술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맞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망하기 직전의 세상의 모습. 즉 세상은 망하기 직전의 모습인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부에 취해서, 자기 권력욕에 취해서, 자기 영화에 취해서, 자기 자만에 취해서, 자기 교만에 취해서 거기서 술을 마시고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의 타락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타락은 지금 이 세상은 심판 직전의 상황입니다. 멸망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맺으셨고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땅의 네 귀퉁이에서 동서남북의 귀퉁이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즉 심판을 지금 홀드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외쳐진 세상인데 이 심판이 외쳐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은 안정하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할 것이다, 우리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가 즐기자 하면서 바벨론의 왕권을 높이면서 우리가 영원히 높아질 것이다 높이면서 경제를 높이면서 돈을 높이면서 그들은 그들의 부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은 없고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래전에 그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해서 그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으로 되어 있는 성전 기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따라서 먹는 그런 신성모독의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즉 마지막 때의 모습은 뭔가? 마지막 때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왜요? 인본주의가 강해지기 때문에. 인간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지도자와 백성들은 결국 권력에 탐닉한 지배층들이 도덕적 무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도덕적 무감각에다가 윤리와 도덕심을 잃어버린 유흥문화의 지배를 당하면서 불법과 파괴와 침략과 약탈과 약자에 대한 착취로 인해서 점점점 자기들의 터를 세워나가지만 결국은 이 팽창하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무너질 것이다. 벨스사랑이 주최하는 연애에 참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다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보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가 있겠습니까? 평민들, 노비들, 그리고 하층민들, 백성들이 피땀 흘려 노동에 의해서 그 결과로 얻은 물질을 가지고 그들은 향락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인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결국 세상에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성공하면 된다. 성공신화에 빠져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공신화. 어떻게든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성공을 누리면 된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높은 나라, 관료주의에 빠져있는 나라,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나라, 자기를 비우는 나라.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제국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또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자신을 줄여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벨론이라는 자기 자고와 자기 자만과 자기 영화를 꿈꾸면서 자기의 권력을 내세우는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죠. 그런 세상의 제국을 바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이, 섬김의 왕이신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바로 그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그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제국들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대단하게 세상에서 우리가 최고 높다라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힘에 의해서 전부 무너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를 보면 세상의 모든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 문화, 경제 문화, 우리가 경제를 안 하면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우상화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돈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이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부자가 됐으면 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화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추적하고 모으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된 바벨론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 헤게모니에서 우리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려면 그 문화를 따르는 거예요. 그 문화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이 땅의 돈의 문화와는 가치성에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돈의 문화, 세상이 추구하는 돈의 가치성의 문화와 우리는 구별돼야지, 구별되지 않고서는 바벨론 신에 빠져 들어가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점점점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만 의지하도록 세상의 것, 땅의 것, 돈, 물질, 금, 은, 동, 철,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무, 어떠한 것도 우리의 우상을 만들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주님만이 모든 것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기업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주님 나라 들어가십니다.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정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치 원리는 섬기는 자들의 자기 비하와 자기 복종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섬기는 분으로서 자기 비하를 하신 분이었고 바로 그것이 근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정치학은 권력 투쟁학, 나의 투쟁으로 알려져 있죠. 히틀러가 나의 투쟁, 사람들은 나의 투쟁. 또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은 도전과 응전이란 말을 써요.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은 도전을 받지만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함으로 긍정적인 응전을 통해서 승리해 갔다. 역사는 바로 그런 것이다. 어떤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사실 수많은 도전이 있지만 응전해서 이겨나가는 것이 기독교 사관이죠. 그러나 그 응전하는 그 도전들이 뭐냐?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내가 응전해서 그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을 뛰어넘고 그래서 정치가들이 그런 거 좋아요. 내가 적이 있지만 적에 뒷밟고 올라가서 내가 그 최고의 우두머리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 권력 쟁취학, 정권 탈취학, 권력 남용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상의 정권을 내가 다 쥐어잡겠다. 벨사사왕은요, 술잔치한 이유가 그거예요. 정권 쟁취의 목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아, 내 술을 먹고 나를 따르라. 많은 사람들아, 내 술에 취해서 너희들 나에게 충성하라.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는 세상에 좋은 거 다 보여주고 세상 쾌락, 향락 다 보여주면서 여기에 절을 하면 다 너희들은 내 종이다. 그러니 나에게 절을 하라. 마귀는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에 절을 해라. 세상의 명예에 절을 해라.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정치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권력을 분산시킵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 신명기서가 그 생명상 큐티에 보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땅을 분배받는데 그 가나안 철학은 뭐냐? 가나안 나라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각 지파별로 무엇이 됩니까? 땅을 다 공급받죠. 근데 땅을 공급받는데 그 땅을 공급받는 그 각 지파는 자기의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땅 크기가 다 다르죠. 땅의 크기가 다른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혹시나 땅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꿔줬는데 돈을 꿔줬는데 안 갚으면 내 땅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남의 땅을 갖다가 자기가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희년은 뭡니까? 희년은 50년째예요. 7째 때 안식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식년이 되면은 이제 땅을 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서 안식년을 쉬진 않았습니다. 7년째 쉬어야 되는데 10년째 안 쉬었고 또 7년째 7회가 되는 49년째 다음 해인 50년째는 희년이라고 다 쉬었어요. 근데 그 희년의 특징은 뭐냐면 그동안 49년 동안 종으로 삼았다든가 아니면 나라를 땅을 갖다 자기 것으로 삼았던 것이 있었다면 다시 되돌려줍니다. 주인에게 되돌려줍니다. 주인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의 경계 라인을 다시 원위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면 참 놀라운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 외에는 소유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가나안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 유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노예 삼고 돈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착취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나라, 공평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공산주의 이론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공산주의는 아니고 공산주의는 정반합을 통한 그런 어떤 그 논리 속에 인간이 모두가 이제 공평해야 된다 어떤 논리가 있는데 그런 공평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각자의 상급이 다르고 각자의 역할에 따른 그 계급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른데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상급 그대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각자의 상급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상급이 다르고, 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또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는 분을 방문했는데 그분이 가진 눈 너무 상급이 너무 아름다워. 나는 이 지장에 살 때 좀 잘했으면 저 상급 나도 받을 텐데 너무나 부러워, 너무나 좋아. 그랬다 이거예요. 이건 영계 갔다 온 분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 나 이거 많아, 너 가져. 그래서 줬다 이거예요. 그럼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 상급을 자기가 받아와가지고 집에 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싹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어디 갔냐? 다시 원위치 주인에게 갔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가나안 땅의 법칙이 바로 그건 거였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대로 사는 거지 더 이상 빼앗아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어요. 물론 거기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는 것은 나누는 기쁨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업만큼, 상급만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천국 가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나의 분깃, 내가 받을 분깃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결국 권력을 비우는 거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 자기를 포기하신 그 포기의 원리가 바로 십자가의 원리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권력에서 압제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포기. 그 예수님의 그 포기,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완전한 하늘 권세를 포기하시고 자기 낮춤을 통해서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철저하게 완전히 대치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는지 많이 공부해서 남들보다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갖고 좋은 권력 가져서 세상의 통치자, 지배자가 되자. 부르주아 계급이 되자. 소위 말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귀족이 되자. 귀족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분 상승을 하자. 한국에서 왜 사람들이 고시를 열심히 보고 왜 그럽니까? 요즘 사법 연수생들이 고시 통과해서 이제 사법 연수 들어가는데 각 로스쿨하는 대학에서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을 검사로 뽑겠다 그러니까 막 반대하고 대모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이 귀족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이것이 신분 상승의 아주 그냥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고시. 우리나라는요. 그 고시를 통해서 나는 드디어 법관이 되고 검사가 되고 판검사가 돼서 나는 드디어 세상 권력을 이제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고시도 통과하지 않은 법률, 법과대학, 로스쿨 나온 사람들이 검사가 된다. 이거 있을 수 없다. 우린 변호사 되고 그 사람은 검사.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데모하는 거죠. 왜요? 사람들 머릿속에 뭐냐? 신분 상승이라는 내가 이 신분 상승의 줄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밖을 싸우는 거예요. 세상 논리죠. 이런 자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결국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나라예요. 비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제정신이 아니죠. 세상이 볼 때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가? 근데 우리는 원리가 달라요. 우리는 바로 이 세상 나라와 반대 개념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스운 모습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스운 모습 당할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길이 좁은 길이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 바벨론 문화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 모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신앙인 것입니다. 함께 동조하지 않아요.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은 주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완전히 이 땅을 무너뜨리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날이 실체의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왕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그냥 그 술자리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의 그 만족감과 그 충만감, 그 술에 의한 기쁨이겠죠. 그래서 그 만용과 오만을 가지고 결국에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합니다. 그것이 어떤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범해요. 근데 크게 보면 오늘도 보면은 정말 몰랐을까.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 바벨론의 결론은 뭔가? 마음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거기서 나온 성전의 그런 장을 가지고 내가 술을 마신다. 그래도 술을 마셔라 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는 그 하나님보다 높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죠. 오만이죠.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오만입니다. 그런데요, 죄 가운데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나단 에드워드도 참된 신자가 되라는 책에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면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느 정도 죄를 갖다가 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의로운 일을 좀 행한 다음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좀 나오십시오. 예수님 나오시잖아. 난 죄를 많이 져서 좀 나중에 나가겠다고. 그거 뭐냐? 내가 좀 착한 사람이 된 다음에 나가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야. 죄인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은 그가 어떤 죄를 졌던, 어떤 큰 죄를 졌던,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된 모습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본 다음에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나오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한 가지 죄를 지면서 나올 수 없는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모습은 뭐냐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령 해방죄는 안 된다. 성령 해방죄.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바로 그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거기서 더 나가서 그는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우상단지들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자기의 할아버지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가 미친 사람이 돼서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됐다고 해서 왕권을 회복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가 발살이 아마 10대였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가 분명히 그의 할아버지가 그런 거의 죽어야 될 그런 미치광이가 됐다가 다시 왕권을 회복한 사건을 알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건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자, 인간의 타락된 마음은 뭔가? 배사할 마음이 바로 이 로마서 1장에 표현한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우상단지를 더 경배하고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로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상단지를 인해서. 지난주에 일본이 9.0이라는 그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북동부 해안이 다 초토화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동경 시내만 해도 그 높은 빌딩들이요,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도 너무나 내진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안 무너지더라고요. 웬만한 건물 같으면 다 무너질 텐데, 무너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지금 한 마을은 10,000명 정도가 다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2,000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수만 명이 죽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마을 전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일본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물론 우리는 요즘 많은 지진에서 사람들이 죽고 많은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본이라는 큰, 한마디로 바벨론의 제국의 대표적인 제국이죠. 돈의 나라. 예전에는 거의 미국과 맞먹는 경제 대국이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국 다음으로 지금 3위를 유전하긴 했지만 세계의 3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경제 대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상숭배, 신사라는 곳에 신사의 800만의 잡신을 그들은 믿어요. 800만의 잡신. 그러니까 그런 조상신과 불교신 여러 신을 믿어서 800만의 신을 믿는 곳이고, 그들이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독교 캐톨릭 합쳐서 0.4%의 신자유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0.2%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선교사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10년 정도 사역을 하면요, 정신질환 내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눌림 속에서 선교지를 옮기든가 돌아오든가 하는 어려운 선교 지역입니다. 일본이라는 땅이. 젊은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오직 돈과 쾌락 두 가지 외에는 그들의 사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돈 버는 것, 쾌락적인 것. 이 세상의 신이 뭔가? 이 세상의 바벨 신이 뭔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이 세계에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 그것도 가장 돈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상 섬기도 저 일본은 왜 하나님이 안 망하게 주나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일본이 대표적으로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사인. 이 세상을 향하여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 앞에서 쌓인 회개하라고. 제가 지난주에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한 일본의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 선교사님의 메일 속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본을 기도해달라. 작년 여름에 일본의 한 목사님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기를 일본이 앞으로 엄청난 지진을 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아서 그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것이 물리적인 지진이 되지 않고 영적인 지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물리적인 지진이 온 거예요. 자, 하나님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데 왜 알려주시는가? 그것은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서 준비하라는 거. 선교사님은 이 일본 아직 천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쓰나미에 밀려서 그냥 그 세상에 온갖 그들이 추구했던, 그들이 좋아했던 자동차, 집,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신이 뭐예요? 여기 금은 동처인데 금으로 만든, 금은 돈이요, 철은 뭐겠습니까? 철은 소위 말해서 현대판 자동차들, 사람들이 일본의 자동차 산업 얼마 전 세계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자동차 문화, 또 화주택, 건물, 이런 이 돌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철로 만든 거, 이것이 인간의 오늘날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우상. 사람들은 그것을 섬기고 그렇게 그걸 가지면 최고의 무슨 부를 누리냐,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우상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다 쓸어버리는 거죠. 하나의 진품 쓸어버리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듯이 전부 다 쓸어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랴. 그들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하나같이 인간이요.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우상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이사야 44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로 신상국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자,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상에게 절하면서 뭘 소원하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십시오.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우리 일본이 그동안 금으로 세상에 이 바벨론 문화를 쌓았듯이 이 세상에 돈의 문화를 쌓았듯이 우리는 개인은 못 살아도 나라는 부강하다. 나라는 최고 부강한 나라다. 하면서 금의 우상을 쌓았듯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날 많은 현대의 이 바벨론의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내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뭘 잘 먹고 잘 세상에서. 그 우상단지 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우상단지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우상이 대체한다. 인간은 반드시 종교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로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은 우상으로 치워지게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왜 기도해달라. 그 편지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드디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미뤄진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조용한 것 같지만 세상이 조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연기의 시간은 급하게 빨리빨리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들, 점점 그 시간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들, 마지막 긍휼을 베푸시는 인류 역사에 없는 마지막 긍휼입니다. 지금의 시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프로베이션 시간이에요. 지금은 정말 마지막 시간이요. 이때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기회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태까지 주님 모시고 준비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모실 때 구원이 뭔가? 구원은 휴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휴거가 구원이에요. 난 좀 많은 분들이 왜 환난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환난을 왜 기다립니까?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환난을 왜 기다려요? 환난에서 대단한 사명을 감당하겠어.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 환난에서 숨겨야 될 순교 사명자들은 순교 감당해서 환난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휴거를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끝나는 구원은 휴거에 있어요. 이방인의 교회 시대의 끝은 휴거에 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휴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환난을 기다려요.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 안 기다려요. 환난 기다려요. 환난에서 통과해야지. 주님 기다립니까? 환난 기다립니까? 환난을 기다려요. 환난을.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의의 백성들, 예비된 신부들을 휴거시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을 기다려야죠.
휴거된 다음에 혼자 남아가지고 환란에 남아서 나는 환란에 통과하리라. 환란을 통과할 백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명자들, 특별 사명자들은 환란 끝까지 통과해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과하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이미 그분들은 예비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특별 사명자들도 휴거가 됐다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저 환란의 시대에 먹을 것도 없고 융표 안 받으면 못 사는 시대에 그들은 설 수가 없어요. 표 안 받으면 비행기 못하는 세대에 세계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사명자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자들을 이끌 텐데 그들이 그런 파워풀한 신적인 능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는데 일반 다른 신부들은 휴거가 일어나서 올라갔다 왔는데 사명자들은 여기 남아있다. 아니에요. 그들도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주님 오시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휴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한 구원이에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는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이 시대에 교회 시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교회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게 된 다음에 주님은 오실 때 반드시 교회 시대를 끝내면서 성령님을 데려가신다니까요. 성령님이 올라가신다고요. 환란 시대는. 그러니 여기서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내가 환란에 넘어가면 내가 끝까지 숨겨야지. 그런 사람 숨기 못합니다. 배도합니다.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다가 내가 그래도 순교 사명이 있는구나. 주님을 기다리면서 휴거를 기다리다가 남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순교에 동참할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지금의 집행 유예 기간, 지금 주님이 벌써 오셔도 오셔야 될 시간이 지났어요. 주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깜짝 놀란 게 그 인터넷 나오는 그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박성호 형제님이나 또 뭐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그분들이 주님 오신다는 걸 깨어난 시간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2009년 11월쯤에 깨어났대요. 저희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 게 요한계시록 오시는 게 2009년 10년이었거든요. 10월이었거든요. 10월. 2009년 10월. 2009년에. 주님 오신다는 그런 징조들이 다 있어 왔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저는요, 그때 2009년 10월에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2010년도에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막 그런 긴장감이 왔어요. 정말 너무 늦었다. 그래서 주님이 1년을 요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2011년 오고 있어요. 얼마나 개인적으로 감사한지 몰라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세상이 그냥 멀쩡하게 자기들 계획 그대로 갈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뜨인들로 오신다니까요. 역사를 딱 마무리하십니다. 그 증거를 다 보이셨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저 구름 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보고 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저 구름과 기둥을 함께 했던 것을 늘 기억해라. 만나를 기억해라. 그거를 당부했습니까? 영적 현상을 당부하지 않았어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나안 들어가는 데서는요. 영적 현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영적 현상이라는 게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영적 현상은 진리로 내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왜요? 아직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뭔가?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 내가 이 약속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주신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말씀을 온전히 쫓았은지요. 저희가 구름 기둥을 온전히 쫓았은지라고 안 해요. 불 기둥을 온전히 쫓았은지라고 안 해요. 말씀을 온전히 쫓았은지요. 말씀을 쫓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쫓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비전과 천국의 꿈과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여줘야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너희는 율법과 규례를 기억하고 제발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약속한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도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 직전에 와 있어요, 지금. 가나안 직전에 와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직전에 들어와서 탈락되지 않으면 반드시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면 말씀 보여달라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 주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나에게 희망, 나에게 말씀에서 나에게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고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보여잡고 있어야지. 약속 말씀 안 붙잡고 아이고 세상 보니까 저 다른 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저거 보니까 막 그러면요 마귀가 그냥 다 힘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을 싹 빼가버려요. 가라지를 막 심어놓는 게 가라지. 그 말씀 보여잡고 주님 약속 말씀 보여잡고 주님 말씀을 기억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휴거의 영광과 휴거의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 주님이 많은 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막 보여주시면서 요즘 막 깨우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환란에 들어가라. 환란에 들어가라. 환란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니 준비하랍니까? 주님이 구원 베푸시기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환란에 들어가서 고생 바가지로 하다가 거기서 끝까지 고생해라. 이렇게 그것이 한 주님의 뜻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쓰레기 청소할 때 쫙 밀고 가잖아요. 그 쓰나미 올 때 보십시오. 쫙 밀고 가잖아요. 완전히 아수라장 아닙니까? 그게 환란이에요. 사람이 정신 못 차리는 시대가 환란입니다. 다 용의표 받고 죽어야 시대가 환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 약속하실 때는 내가 오니 기다리고 나를 맞이하라죠. 준비하라죠. 예비하라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오라는 말씀이죠. 구원받으라는 말씀이죠. 구원시켜줄 거 아니면 못하러 주님께서 휴거를 말씀하시고 신부를 준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환란에 가서 그냥 같이 그냥 쓰나미에 쓸려가죠. 그 쓰나미가 오기 전에,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은총이에요. 환란은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게 환란이 아니에요. 환란의 정의가 뭐예요? 왜 트리빌레이션, 대환란이 옵니까? 믿지 않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게 환란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대환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휴거돼야 돼요. 그 소망을 가야 돼요. 왜 교회가 휴거를 던져버리고 나는 환란에 가서 진노의 대환란 가서 환란 속에서 뭐 어떻게 하시게요? 환란당한 고통사람 살려야죠. 그 사람은 환란 때 남을 사명돼요. 특별한 은혜를 그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사명자 많지 않아요. 주님은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인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무시무시한 환란입니다. 창세 이후로 없던 환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용표 받고 지옥, 유황불로 다 떨어진 환란이에요. 그거 없이는 매매를 못하고 살 수 없는 환란이에요. 그러니 주님 오시면 소망하면서 우리가 온 이유가 뭡니까? 환란에 남으려고 왔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 오시면 소망하면서 온 이유는 뭡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천열매가 되기 위해서. 천열매예요. 그래서 휴거는 천열매예요. 천열매가 먼저 휴거가 되면 나중에 이제 환란이 시작했을 때 그 나머지 뭐냐? 나머지 거기서 자녀 추수예요. 왜 천열매가 돼야지 자녀 추수가 됩니까? 물론 그 중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순교를 감당해야 될 순교 사명자들 정말 거룩한 순교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이미 다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그 순교 사명자들, 사명자들은 이미 다 인을 받고요. 저는 계속 말씀을 보고 그동안 우리가 주님 모심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신앙입니다. 주님 모실 때 반드시 휴거가 일어나고 그 휴거를 소망한다는 것, 그것이 비밀로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주님을 소망하는 백성들, 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천년미로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 이 휴거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소망하다가 휴거 소망을 잃어버리죠. 여기 주변에 보시죠? 휴거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불쌍히 기도할 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애통함도 있고 여러 가지 연민도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가야 할 길이 바빠요. 원수마귀가 우리 영혼을 쳐서 뒤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조차도 주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흔들어 놔요, 지금. 그게 마지막 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 정신 바로 차리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서 그동안 믿어왔고 그동안 소망해왔던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믿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 오심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세상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지식은요. 그 벨사살 왕이 이제 술을 먹는데 그 손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씁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완전히 얼굴 빛이 변하고 그 허벅지가 달달달 녹는 것처럼 떨고 있었어요. 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데. 왜 무서웠는가? 그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뭔가 신성모독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신성모독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라는 걸 느낄 수 없죠. 죄인은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그것이 자기가 처할 운명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입니다. 네, 여러분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인데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사람은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 흘러가는 거 보면 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구나 두렵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구나.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양면적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손입니다. 자, 왜 그런가? 그 손이 나타나서 쓴 글자가 있습니다. 그 쓴 글자를 보고서 못 해석을 하니까 이 벨사살이 난리가 났어요. 거기 있는 귀족들에게, 거기 있는 그 술사들에게, 박사들에게 와서 이걸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암호처럼 돼 있어가지고 자음만 돼 있었거든요. 자음만 적혀있으니까 이 자음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방향도 모르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우가 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바벨론 속이.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 유다에 잡혀온 그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다니엘을 부르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 다니엘이 왔죠. 다니엘이 와서 다니엘을 통해서 글자를 보니까 다니엘은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글자를 보면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부터 벨사살 왕을 교훈하고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정신을 안 차렸거든요. 예전에 선대왕이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자기가 교만해 있다가 자기가 자기 최고의 제국인 줄 알고 있다가 그래서 그 말을 하죠. 큰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는데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의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췄더니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막 파워를 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해서 임으로 죽이고 임으로 살리고 막 그러다가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자, 마음에 그 강팍한 교만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왕이가 패한 바 되어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 쫓겨나서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제 교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에서 이것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했다. 하늘의 주제를 거역했다.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면서 벨사살이여 이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설명하기 시작하죠. 자, 이것은 뭡니까? 지금 이제 지옥에 들어갈 하나님을 거역한 신성 모독죄 우상 성령 해박죄에 걸린 인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떨리면서 이제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사형선고하는 겁니다. 근데 사형선고를 할 때 하나님이 왜 지옥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선고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요, 그 제국의 왕 앞에서, 다니엘 나이가 지금 80 넘을 나이로 하고 있어요. 왕 앞에서, 왕이 이것을 해석하면 뭐, 자주옷을 입혀주고, 뭘 주고, 그 땅에 셋째, 치리자 삼겠다. 다 필요 없다. 왜요? 지금 다니엘은 그런 셋째, 치리자, 바벨론에서의 명예, 바벨론에서의 돈, 바벨론의 부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바벨론은 지금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이 나와서 쓴 글자가 뭐냐. 메네메네 대결 유발하신 메네메네 하나님이 연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연수를 세웠는데 연수가 다 됐다. 지금 뭐냐. 바벨론의 연수가 끝났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연수가 다 됐다. 메네메네 대결 유발하시는데 그리고 저울에 재웠다. 저울에 재웠더니 가벼운 바 됐다. 하나님의 저울이었습니다. 자, 그동안은 인생들은 무슨 저울을 삽니까? 자기 저울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돈의 저울, 자기 명예 저울, 자기라는 저울로 가서 세상이라는 저울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이 정도면 성공했다. 나는 이 정도 됐다. 나는 이 정도 됐다.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 딱 들어가니까 그건 다 빵점이는 거예요. 아무 무게도 안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이 너희가 참으로 금, 은으로 만든 참으로 타지 않을 그런 상급을 쌓아라. 그런 공력을 쌓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집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거 하면 다 타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의 저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저울입니다.
그런데 그 벨사살은 그 하나님의 저울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 가벼워서 너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연수가 다 됐다. 바벨론의 연수가 다 됐다. 대계를 통해서, 매네를 통해서 바벨론의 연수는 다 됐다. 대계를 통해서 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끝난 인생이다. 그리고 우파르신. 그래서 우라는 것은 그 접속사인데요. end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파르시는 그 언어적 의미를 갖다가 워드 플레이를 합니다. 페르시아라고 표현을 해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눠질 것이다. 나뉘어진다. 또 언어적 의미는 나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로 나눠질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해서 어쨌든 나눠진다. 너의 나라는 끝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너의 나라는 바로 두 조각 날 것이다. 그래서 끝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선지자의 그런 위엄과 선지자의 그런 선포가 나오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선지자의 선포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결국 이 땅이 결국 심판받을 것을 선고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적 가치와 부와 명예, 이것을 추구했던 세상. 그러나 다니엘의 그러한 해석에 의해서 그 모든 세상적 가치관의 바벨론적인 가치관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관으로 결국 해석이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샀던 것이죠. 심판의 때 정말 급한 것은 무엇인가? 심판의 때 정말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에 이뤄야 돼요. 이 벨사살은요, 참 그 얘기를 듣고 회개했으면 참 좋았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더니 조금의 공리를 얻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거만을 떨어요. 세상 말로. 그래서 다시 옷을 입혀주고 또 다니엘을 높여주고 셋째 7일 삼겠다. 그 말을 들었으면 자기가 지금 죽는다는 얘기고 이 나라가 지금 끝난다는 얘기인데 이 나라가 끝난다는 얘기 앞에서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 돌아와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돌아와야 할 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회개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비춤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뭡니까? 돌아와야 될 때 돌아오지 못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심판 앞에 선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마지막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즉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회개하고서 돌아왔더라면 그가 그날 밤에 죽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돌아오지 못했어요. 돌아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즉각성.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눈 깜짝하세요. 사람이 예비하고 준비치 못했을 때 심판이 몰려옵니다. 아무리 세계 최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이 세계에서 지진에 대한 해일에 대한 경보를 하신 나라 중에 최첨단을 가진 나라는 일본이에요. 미국도 그 정도 시대가 안 갖고 있대요. 그리고 얼마나 지진 훈련을 많이 했는지 얘네들은 지진 몇만 흔들리는 건 요동도 하지 않고요. 지진이 나면 바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나고 해일 경보가 나고 10분 안에 몰려들어오는데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가진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연의 심판을 막아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의 최고의 지진 예방 기술로도 못 막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인간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 때문에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결국 벨사살과 바벨론은 우상 숭배, 자기 숭배라는 우상에 빠져서 결국 스스로 높여서 23절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높여서 자기 자아를 높였고 자기 자랑을 높였고 자기의 명예를 높였고 세상의 금은 동 은철의 우상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만족감에 사로잡혔던 그 인생들.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연대에 맞춰서 심판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상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도권을 인정치 못하고 스스로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의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고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서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역사적 분명한 역사적 사실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 앞에
이 자아 숭배하는 세대 앞에, 이 세상 교회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 영화,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세상 앞에, 자기를 상통화시키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그런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면서 한 분만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무엇을 주십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시는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줬고, 주님이 깨워주셨고, 알려주고, 그걸 해석할 수 있어요. 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같이 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로마서 11장 33절 30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인간의 지혜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그 심판 앞에서 인생들을 향하여 바벨론 신화에 빠져있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지금 다리오 왕이 고레스가 지금 바벨론 성을 다 둘러싸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벨사살과 바벨론은 바로 멸망의 선고를 받아서 그날 밤에 멸망하지만 고레스가 바로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에게 귀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합니다. 바벨론에서 해방해요. 바벨론의 회개분에서 해방해요. 즉,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것은 바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이 심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 오실 때 휴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징조를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징조가 강해지면서 하나하나 징조가 강해지면서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면 정말 주님이 오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저들이 외쳤던 그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때는 저희가 외치지 않아도 그들이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께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시간이 와요. 그런 급박한 시간이 옵니다. 주님은요, 주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 10절에는 이 바벨론 멸망은 처녀 바벨론이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따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이 땅의 심판이 주님은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심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만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정말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해석하는 말씀. 이 무화과 비유를 배라. 가지가 연하여 잎사귀가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목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걸 100%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더불어서 한 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세대의 주님 반드시 오시고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셨고 보여주시고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만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홍수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심판당한 사람들이요, 예상하고 심판당하지 않아요. 예상하지 못한 것 심판이 몰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휴거 때도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지금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주님은 휴거를 주시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시간에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휴거의 시점은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조금 느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듣고 온 메시지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리라. 인자 이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오시다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를 예비하는 백성, 예비하는 사람, 그것을 알리는 사람이 충성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하는 거 충성되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악한 종은 뭐냐? 마음에 생각하기로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며 동물을 때리며 술친구를 먹고 마시고. 자, 더디오리라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에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벽에 손이 나타났습니다. 1차원적으로 이 바벨론 신화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이제 연수는 다 됐다.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울을 잰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킬 것이다. 주님은 바로 오늘 저희들에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이 시대가 지금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지막 공일의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선포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시면서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 반드시 주님을 맞이하게 영광스럽게 주님을 되어 휴거자로서 저 앞에 서시는 저희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휴거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면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므로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 더불어 그것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큰 일들이 날 때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 오시면 더 확실히 믿고 예비하여 준비하다가 바벨론이 무너지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는 그날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휴거의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나라를 예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보여주고 있고 주님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고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나라는 놀라운 생명의 사건 구원의 사건 아버지 오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 아버지 마지막 기회 아버지 돌아오는 마지막 기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지막 기회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에 넘어가지 않고 대환난에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 반드시 주 앞에 구원받는 백성 의의 백성 생명의 백성 진리의 백성 생명의 백성 내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도 주 앞에서 주님을 만났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마지막 길을 놓치지 않고 다시 돌아와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영광의 날 일고의 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견고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서나갈 때 아버지 주신 놀라운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심을 참으로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을 방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원수마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상황과 환경도 통해 혼란시키지만 주님이 참으로 주님 거룩한 영혼을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믿음 확신의 믿음 소망의 믿음 진리의 믿음 생명의 믿음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환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의 말씀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끝까지 주님을 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영광 생명의 영광 영생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라바스 마라바스 아라바스 마라 이라바스 이라라 와라바스 마라 이마시나미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마신 주를 감사하며 아버지 마라스 마라 이마시나미나 감사하며 하나님 너의 성령을 감사하며 하나님 너의
진리에 감사하니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생명의 날, 우리에게 영광의 구원의 날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주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반드시 주 앞에 서는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날 설 수 있도록 영원하게 축복 알려주시옵소서. 오르스마라 하늘에서 나사라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시간이 없다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것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시사오니, 말씀하시사오니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는 사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나무 비밀 참으로 연호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이루어지면 주님이 오시는 사건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데려감을 당하는 사건이 있다고 말씀하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역사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환란이 오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의 시대가 끝나는 그때, 교회의 시대가 끝나는 이방의 교회의 시대가 끝나는 그때, 성령이 가져가 천사들 가정으로 올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만나며 영원한 주님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시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며, 오 주님 믿습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오 하늘나라 스마라사라 이라사라라 스마라이라라라 이스마라라 사마라사라라 사라라라.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경배하는 사랑. 할렐루야. 사라라라 이스마라라 사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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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님의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을 뵙기를 소망하는 주의 의로운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오심을 갈망하며 주님 오시옵소서 소망하며 달려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뒤흔들이 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사오니 그 약속 말씀 의지하고 달려나갑니다. 주님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이 뒤흔들리고 성들이 무너지고 아버지 산들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원당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화과나무는 피어나여지고 꽃이 피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이루고 회복을 이루고 그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다시 땅을 회복하고 다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과인 없는 기독교인들의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땅까지로 복음의 증거가 되어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이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이르리라. 주님이 오시리라. 주님이 오시리라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반드시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건, 바로 이방 교회의 시대가 끝나는 사건, 성도님이 주님을 맞으러 올라가는 사건, 휴거가 일어나는 사건,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이 함께 올라가는 사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텐데 아버지 그 영광의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왔습니다. 아버지 그 영광의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주님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사랑의 신부되어 주님 품에 안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주의 거룩한 휴거의 영을 부어주시고 휴거의 영을 주시고, 확신과 담대함 속에 다니엘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참으로 주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주님이 땅에 참으로 믿는 백성, 의로운 백성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요 이 땅 남자에게는 마지막 대환란의 심판 지옥 형벌의 예비처가 될 바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선고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시키고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영광의 휴거의 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